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평신도가 읽을 교재 이제 마지막 강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지니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알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답답한데요.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데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 힘든 일이 벌어졌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먼저 믿어야 돼요. 그걸 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불신자하고 똑같아져요. 이제 그때부터 걱정, 염려 찾아오고 어떻게 되지? 이러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그럼 내가 연구하면 되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했을 때 그 다음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뭐랬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할 때 그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transcend our understanding.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북면에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북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제 여기는 우리 교단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 이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싫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장만하고 그냥 우리 딱 그 빌리니까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집을 못 장만했던 이유는 도저히 그 70% 그걸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그거는 되더라고. 그래서 그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도 하나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뭐 건물 주인이 교회 뭐 내 보증도 안 건드니까 일단 나중에 그러면 그 교회가 되시면은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재계약하자. 그래갖고 돈 월세만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갔죠. 웬걸 우리 집주인이 원래 이제 그 보증금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눌러주겠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엄청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쁜 인간이 돈을 안 줍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했더니 기도를 했으니 보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좀 미안한데 그 집주인 막 다 여기 풍이 와가지고 팔을 못 쓰고 일도 못 나간다는 거야. 이제 엄청 미안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고. 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도 이거 이 집은 이 집대로 월세 나가죠. 저 집은 저기 또 나가죠. 그러니까 그 빌린 돈 그거 맨날 나가야 되지. 교회 월세 나가지. 완전히 그냥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거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그게 도저히 이해 안 가고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알게 됐잖아. 가면 안 되는 거라고.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집 팔고 나오고 싶어도 못 팔고 나와. 지금 집값이 너무 내려가지고. 근데
나는 그 플러스 1000 해가지고 팍 파고 나왔으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거 거의 출애굽이래, 출애굽. 출북면. 아, 진짜. 그냥 뒤에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였구나. 지금 다시 말하면 항상 그런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인데, 아,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답답하다.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인정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노스럽거나 뭔가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37편 3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소원을,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다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대. 그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악인이 잠시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내가 지금 엄청 억울했죠.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만약에 정치 세력이나 어떤 뭐 그런 단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다. 가만히 있으면 돼.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핍박했잖아요. 내가 똑같이. 뭐였어요? 신사참배하면서 막 했을 때 결국 그러면 교회가 망했어요? 아니면 저 일본 제국주의가 망했어요? 제국주의가 망했단 말이에요.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느 쪽이 망했느냐? 공산주의가 없어졌어. 공산주의가 거의 지금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는 주의고, 마찬가지. 똑같아. 항상 그래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역사가 바뀐 적은 없어요. 로마 제국의 혈황제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핍박했는데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세 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꽃길만 가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한 길만 걷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약간 어려움을 겪어야 돼.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뭐 애에게 뭐 재산 다 물려주려고 해서 애에게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해.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돼요. 저도 부모인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 헬리콥터 맘이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 치고 잘 된 애가 없어. 분명한 거는 뭐냐. 이렇게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교육이에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냐.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고 또는 장로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럼 만약에 목사님이 장로님만 의지한다. 장로님이 이거 다 해주셔야 내가 돈을 벌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랬다. 그럼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돼요. 마찬가지. 목사님이 모든 걸 해야 돼요. 목사님 실수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아요. 다 실수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 누구든지 우리 모든 교는 우리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걸어가는 길이지 절대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중에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나에게 엄청난 발판이 돼요. 제가 사업 실패했던 게 나중에 지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공부를 좀 못한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나중에 공부 잘한 쥐가 변해서 그 증거가 되는 거지. 공부 만약에 계속 공부 쭉 1등만 했어. 그런 애는 이해를 못해.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을 갖다가 야 이러면 되게 쉬워. 그러면 쥐는 쉽지. 다른 애들 안 쉬워.
엄청 힘들어요.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잘하냐? 공부 엄청 못하다가 나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누린다. 항상 기억하시고. 네 번째,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저 김정은이 같은 애는 빨리 안 없애고 하나님이 그 뭐 공산주의자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세상에 보면 희한한 인간도 있잖아요. 뭐 정말 저런 존재들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바퀴벌레는 왜 있는지 몰랐는데 누가 그럴 때 바퀴벌레도 뭐 쓰임이 있다고 있다고 해요. 모기도 뭐 쓰인대요. 그 연구하면 거기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뭔가가 나온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준 건 없다. 다 뭔가 있다. 물론 그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좀 막 사람들 힘들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욥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자기 집 완전 엉망진창 만들었을 때 결국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사옵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나이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단도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막 돌아다니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중근세 잡은 자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단 없애지고 왜 그걸 했냐고. 아니니까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넣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안 그러면 인간들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우리하고 완전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우리가 가면 돼. 그러면 사단이 엄청 역사하는 그 사람 앞에 딱 가보면 바로 뭐 티나는데 뭐 그러면 불신자도 바로 알 수 있어. 이야 신기하네.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필요하다니까. 사단은 정말 좋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답답하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답답한데요. 뭐죠? 그 시간은 복음을 누리는 시간. 엘리야가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거의 포기해가지고 본인이 주여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옵소서 할 그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힘주시고 진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한 40년 가까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갑갑한 시간. 그 갑갑한 시간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의 체질이 변하는 시간. 그 40년 뺑뺑이 돌려서 가나안 땅 가야 돼. 뺑뺑이 돌려도 가니까 딴짓 계속했거든.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바로 그냥 제가 그 영어 성경 읽다가 엄청 놀랐는데 이번 주 기도 수첩 중에 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슬레이브 멘탈리티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노예의 정신 상태. 야, 영어 성경 참 잘 만들었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노예의 정신 상태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될 수 없느냐? 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의 그 어떤 그 멘탈리티가 돼야 돼. 투자, 관리, 어떤 그게 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그게 안 된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해줘?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로 가자마자 남자는 차부터 뽑고 여자는 백화점부터 가고 뭐 열심히 소비만 하지 관리할 줄 몰라. 불릴 줄 몰라. 투자할 줄 몰라. 쓰는 거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물 쓰듯이 쓴다. 1년을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많은 돈도. 아이고 쓰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2천만 원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래서 멘탈리티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만 그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도 주면 바로 써제낄 건데 그거 뭐하러 주겠노? 줄 수가 없고 그거 뭐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 실제로 그 로또 당선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망한 이유가 아까 말한 부자의 멘탈리티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거지 멘탈리티인데 그 사람에게 돈만 갑자기 생긴 거야. 30억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가자. 내가 오늘은 쏜다 하면서 탁 걸고 아 여보 뭐 필요한 거 있나 하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기꾼이지 뭐. 사기치는 건 쉬워요. 그런 사람들 아이고 사장님 하면 뭐 바로 넘어가는 거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40년이 필요하면 40년이 필요해요. 그 40년의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한 13년, 내가 다윗도 한 13년 이 정도 했나 봐요. 또 바울도 한 13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그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됐기까지. 그 제가 막 휴학을 하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변화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삐뚤한데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새 가죽에 내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내가 지금 헌 가죽이라 헌 가죽 부대인데 내가 포도주 아무리 새 거 담아도 결국은 줄줄 샌단 말이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인도 받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구나. 두 번째 강단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어떤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두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상하게 그 말씀이 딱 나왔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딱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여기는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아볼로 목사님에게 이분이 세례 요한 다시 말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거 이제 회개해라까지만 회개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고는 이렇게 이 아굴라 목사님을 모시고 설명한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 변화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볼로 목사 이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겠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다? 아예 이제 편지까지 써줘. 요번에 아볼로 목사님이 아가야로 가신다니까 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편지 보내가지고는 영접해라.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문들이 열리고
되어지는 거죠.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렵지 않아, 뭐든지. 그거 막 내가 애써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이 열려서 가는 건 쉽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입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배경이 뭡니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요. 천사가 와서 그냥 쇠사슬도 풀고 옥문도 열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판결 앞에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그 돌을 주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점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선택.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저보고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뭐 어려워요. 이럴 때는 내가 심플하게 말하고 결국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을 가지고 있지 그 신받고 막 이래가지고 자 메시자입니다 하면서 이 남자 하지 마라 이러면 집에 가서 분명히 저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남자고 해라 했는데 나중에 저들이 찌고 볶고 싸우면 나한테 와가지고 따집니다. 왜 그때 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겼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전도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이제 그 한쪽 파가 지금 구제할 때 좀 소홀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배경을 얘기하면 워낙 기독교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서 아예 땅 갖다 바쳤다 이랬잖아. 그거 보고 그 누구지? 그 두 사람 그 부부가 우리도 그럼 팔아야 되나? 억지로 판 그 약간 나온 그 배경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그 판돈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헬라파는 주고 히브리파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뭐 주려고 주고 안 주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돈과 관련된 건 좀 섭섭함이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급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돈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복음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래 되겠냐?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자. 근데 그 분명히 또 사람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였냐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딱 봤는데 뭐 그 교회라는 데는 원래 그렇잖아요. 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좀 그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아까 이 남자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최소한 당신의 믿음 속에서 기도한 중에 네가 만난 사람인가? 네가 정말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을 이룩할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면 좋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아, 저 사람 너무 잘생겼구나. 참 돈이 많구나. 배경이 좋구나. 아, 왠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구나.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하니 사람들이 이제 기뻐해서 사람들이 뽑았어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 뽑은 게 아니고 사람이 뽑았죠. 그랬더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죄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유익할까? 생명운동에 유익할까가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물론 이 중에 이제 그 니골라는 나중에 조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긴 하지만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참된 제자 훈련에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복음 운동과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아는 법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뭐죠?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어떤 면에서 죄송한데 선택장애입니다. 왜? A를 선택하면 B가 생각납니다. 이거 선택하면 이거 못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속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문제도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그 말이란. 왜냐? 분명히 이 일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복음 앞에서 내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남의 지금 우리의 아내인데 자기 이제 여자로 취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거든요. 3가지 혹시 아세요? 이제 그에 대해서 너 이제 벌 받아야 된다. 네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 3개의 선택지를 줬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 장면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럴 때가 많죠, 훨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그리고 내 믿음 속에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 내가 가는 중에 그 자연스럽게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게 맞구나. 누가 봐도 이건 맞다고 느껴지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저의 삶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러면 시간에 딱 돌이켜보면 이러시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약간 모르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어제였나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나보고 우리도 죽는 날이 정해져 있겠지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정해져 있겠지.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지금 알고 있으면 재밌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재미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2050년에 죽는다. 그러면 맨날 세고 앉았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이 시간 얼마 안 됐네. 하면서, 아니면 2040년이다. 그러면, 아이고, 몇 년 안 남았네. 이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다른 생각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모르게 하시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약간 드라마틱하게 하고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실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막 깝깝하다. 그거는 복음 못 누린 사람. 복음 누린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 그렇게 모르게 하시는 게 좋지. 그 여러분들 막 다 하라고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래서 필요한 것만 알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다 알면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게 너무 많이 알면 근심이 는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으면 미국의 코로나가 이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어쩌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는 거에 곱하기 몇 배 해야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전도운동 하는 데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며 염려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전도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